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어려웠어도 그 다음 하루가 좋다면 그래도 살아갈만 하겠는데 하루가 어려웠고 그 다음 하루도 어려움의 반복인지라 매일이 위태롭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끝없는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 죽을 힘을 다해 견디며 살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할 때가 간혹 있지만 사실 돈은 항상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빚을 지어서 그 빚을 감당하느라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지만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대부분은 내 몸의 병과 싸우며 보내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아파야 하고 그 아픔을 견디고 치료하기를 반복하다가 언젠가부터는 그 아픔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아프고 가족도 아픕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언젠가 그들도 아프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해마다 건강이 쇠약해져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평화롭진 않습니다. 최근 강릉에서 산불이 민가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때문에 9살의 여자아이가 죽고 새 아이의 아빠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때로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처럼 우리는 지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견디기 힘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믿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최악이 아닌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아프지만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가 믿음의 길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운 결단의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도, 심지어 그저 농담처럼 내뱉은 일상의 말이라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했다가 그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 정착하게 될 타지의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따돌림과 배척과 공격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단지 집을 떠나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그 고대 사회는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그럼 거의 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가운데에서 이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그 어떤 위로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전혀 지혜롭지 못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기를 원하지 않는 한, 인생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알듯이, 아니 우리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몸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온 어려움은 이전에 살던 곳은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와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걸어야 했던 여행길도, 또한 마침내 도착한 그 가나안도 매우 거칠고 험한 광야였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를 쳐야 했습니다. 그 험하고 험한 곳에서 날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배척과 시기를 받아야 하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던 인생의 아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외지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벼랑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태로운 인생의 길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참는 것.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참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도 경험한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나 성공에만 주목하지 그 앞에 더 길고도 오랜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황망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크게 보이고 견디기 힘들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질 소망이 없어서 실망이 되지만 그래서 더욱 인내하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은 실망스러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든지 도깨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한순간의 기적처럼 바꾸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이 전혀 바뀌진 않겠지만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평화롭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자주 경험되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고 있던 그것을 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양보하면 실패할 것 같고, 양보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힘들어질 것 같고, 하지만 순종해서 놓았더니 살게 되는, 양보했더니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참을 수 없고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좀 죽어봤더니 내가 양보했더니 오히려 뭐 일이 풀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칠고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고 또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파 보았기 때문에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순간들 때문에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신비하고 기적적인 어떤 체험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역시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이라면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도 여전히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저희들 또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고 또 낙심이 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또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 위에서 도우신 하나님, 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또 경험하는 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